2018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출발을 했고, 제가 수요일쯤 담임 목사님께 보고 카톡을 드릴 때 한 3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캄캄한 이 대회실 사진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한 글자가 답장으로 왔는데, 우리가 참 어려운 순간들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이유가 이거였구나. 왜? 선교제 가면 갈등이 있고, 선교제 가면 어려운 일들이 꼭 벌어져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저희가 정말 위기라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다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인천은혜교회 성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밤늦게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었구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안 치워주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저희 오늘 이 마라나타라고 제가 이 제목과 이 성경 본문을 정했습니다. 저희 팀에 박정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김현분 권사님의 사랑하는 우리 첫째 아들입니다. 유일하게 가고 싶다라고 이제 신청해서 가게 된 친구예요. 다들 억지로 끌려왔는데 유일하게 자진해서 가겠다라고 해서 온 친구가 박정희입니다. 정희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 목사고 또 제가 나름 이들을 책임자로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의를 좀 챙겨야만 했습니다. 정의를 챙겨야만 했고, 정의를 좀 저랑 승준이랑 번갈아 가면서 이 정의를 좀 많이 돌봐줬어요. 근데 정의가 참 신기하게, 목사님 찬송 들으실래요? 가는 길이 항상 길이 좀 많이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 틀어줘. 그러면 자,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하루에 10번에서 20번을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마라나타. 왜 그랬냐면 정의는 이 다운로드 받은 핸드폰에 담겨있는 유일한 찬양이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본의 아니게 정의로 인해서 우리 팀원 모두가 자나깨나 마라나타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도 자면서 꿈속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꿈속에서도 마라나타 찬양이 나왔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마라나타 찬양이 귓가에 계속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도착을 하고요, 이제 다들 이쪽 7시 좀 넘어서 저희들이 교회 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함께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해단식을 하고, 이제 제가 여운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솔직히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나의 일상은 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잠시 일상을 떠나 있는데 왜 이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일상이 너무 힘들었었는지,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 제가 하나님께서 이 30대의 목사를 연단하시고자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많이 삐져있는 상황에 저는 캄보디아를 가 있었습니다. 왜 자꾸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만두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도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다시 용기를 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캄보디아에 갔다가 저희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솔직히 이 연단이 너무 힘들다.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얘들아, 목사님의 목표는 이거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제가 이제 딱 7시 이제 10분 정도쯤에 이제 저희 사택에 이제 올라오는데 저희 옆집에 캄보디아 애들 같은 애들이 문도 활짝 열어놓고 우퉁 벗고 막 이빨 닦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얘 캄보디아 애들인가? 뭐지? 저희 집 옆에 게스트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지난주에 왔던 베트남 친구들이 자기 집도 아닌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양치를 하는 건데 저도 모르게 그냥 반가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봤던 그 얼굴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도 나름 베트남 2번 다녀온 기억이 있어서 신짜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집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짐 정리를 하고 이제 2부 사회를 드리러 오는데 그들이 특송을 한다고 리허설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마라나타를 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그들이 연습할 때 그 찬양을 듣는데 왜 하필 마라나타일까? 왜 마라나타가 또 나오지? 이건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가? 근데 그 마라나타 그 베트남 친구들이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운 마음에 뭔가 막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내가 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광고를 이제 하러 올라가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박경호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잘 다녀왔다라고 좀 광고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광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부탁드린 그 광고를 제가 읽을 때 2018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라는 그 문장을 읽을 때 마음에 그냥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저 사람은 광고를 읽는데 왜 눈물을 흘릴까? 사람들 그랬을 겁니다. 너는 왜 광고 읽는데 눈물을 흘리? 근데 제가 이성적으로 속으로 제 자아는 쪽팔리게 너 왜 그러냐? 제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쪽팔리게 내가 왜 울고 있지? 진짜 왜 이러지? 근데 계속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콧물이 났어요. 뒤에서 청가대 아이들이 왜 목사님 왜 저러나? 이런 성도님들도 왜 광고를 읽는데 왜 저러나? 심지어 베트남 찬양한 친구들도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다 쳐다볼 정도로 제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런 돌발 행동을 하고 있지? 저는 다시금 그 광고를 읽을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제가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제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할 때 마음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 친구들 공항까지 배웅 좀 해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 친구들을 이제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그 자매님 한 분이 한국말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비전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의 꿈이라고 그렇게 그 베트남 자매님이 꿀태양에 있으신 베트남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저 캄보디아 가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저희가 좀 의문을 가진 게 있어요. 왜 광고 읽으시다가 울었냐고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매님이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교회에서 특송을 한다고 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연습을 했었는데 저희 주보를 보니
이제 그 선교사님이 주보를 보니 저희 결단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있으니 갑자기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마라나타로 바꾼 것입니다. 그 자매님,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넌지시 하시는데, 이게 정말 필연이었나 보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들을 이렇게 배웅을 해주는데, 내릴 때 한 친구가 계속 잠에서 못 태어나서 문도 안 닫고 짐도 이렇게 제대로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들 다 내려주고 이제 뒷정리까지 다 하고 그들을 보내주는데, 한참을 달리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짐을 놓고 내렸다. 그래서 유턴하면 되겠지 했는데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거의 청라 신도시까지 가는 그 입구까지 가서 이제 유턴을 해서 다시 공항을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방을 놓고 내린 친구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어리버리한 그 모습이고 그냥 자기 짐만 다 가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기분이 나빴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도 다시 일상의 나의 옛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뭔가 말씀하시나 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내가 마라나타의 경험도 있고 내가 이 캄보디아 선교회에서도 잘 마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상에서 내가 작은 것 하나도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고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일상이라는 캄보디아를 왔는데 내가 여기서 잘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며 한 주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의 이번 주의 일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상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갔다 와서 내가 좀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 줄만 알았는데 저의 일상은 똑같이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의 죄성도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들이 만날 때마다 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황배 숭배령을 내려서 황배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잡히면 아시다시피 홀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밤새도록 가로등을 밝히는 산채로 화형당하며 밤새 가로등 역할을 하는 그런 순교를 하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빨리 와 주시옵소서. 제가 갔다 와서 정의 때문인지 마라나타를 집에서도 매일 제가 정의처럼 들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는 오빠라고 합니다. 오빠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셔 지금 오시면 어떨 것 같아? 좀 더 있다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됐어.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 솔직히 이 제 대답 공감하시죠? 주님 지금 바로 오신다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러길 바란다고 하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아멘 이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 주님이 오실 거를 간절히 믿어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인천은혜교회라는 참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누구와의 방해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때 그 사람들의 헌신이 지금 우리에게 열매 맺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피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싶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속히 오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선교에 우리를 파송하며 서로 이렇게 이 일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우리 마음밭에 오고 싶어서, 오시고 싶어서, 속히 오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글입니다. 마지막 끝맺음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문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사단, 곧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흔히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원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어떤 동물을 희생시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그들을 내보내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모든 이 내용들 가운데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불신의 죄, 그 배반의 죄는 계속해서 진행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그 누군가를 보내겠다. 계속해서 구약에서 그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 복음서에 비로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라는 형벌에서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정말 그가 무도한 아주 못된 죄수들이 겪는 그런 사형 집행의 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 형벌을 당하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이 초대교회, 특별히 지금 정말 큰 예수를 믿는 것 자체로 또한 이 예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이들은 오직 그들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은 버티고 견디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 또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여서 정말 자유하지 못하는 그때 이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들을 그는 기록하고 이들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 우리 이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 증언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무엇이든 핵심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곧 다시 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너희들이 지난 이 아픔들이 이제는 잊혀질 만큼 행복하게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해서 이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또 마지막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싶으십니다. 우리 재림하는 그 예수님도 오시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어쩌면 이 캄보디아라는 아프리카, 남미 아니면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 우리가 싫어하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핍박하는 그 가족들, 이웃들, 바로 그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오고 싶다고요? 속히 오시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유일하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오시라고 말만 하지 우리가 오시도록 길을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열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그 다녀온 후에 이 일주일을 제가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 결국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싶어서 늘 문을 두드리시지만 내가 내 마음을 못 여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의 죄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우리 이 각각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정말 마지막 절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누구에게만 있어요? 아니죠.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죄인 이 밤이 딱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공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딱 세 가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말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셔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셨는데 부끄러워서 숨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이 고난을 이길 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결국 우리의 고난, 계속되는 아픔, 상처, 우리의 죄의 고통, 이것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벌써 벌 받았으면 벌 받을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님 안 만났으면 우리 어떤 인생들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어서 그래도 인간답게 살게 해주시고, 그래도 예수 믿어서 옛날에 그런 안 좋았던 습성들을 끊게 하시고, 예수 믿고 딴 데 가지 않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열심히 좋은 일을 하려고 봉사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한번 주님 오실 길을 만들자. 이사야 40장 3절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죄의 고개를, 죄의 장애물을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의 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죄를 닫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세우고 정말 예배에 헌신하고 정말 이 주의 일에 정말 열심히 정말 우리가 헌신할 때 정말 말 그대로 닦을 수 길 도자가 되는 겁니다. 수도의 인생,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 에덴이 다시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를 갔다 왔지만 다시 또 일상이라는 캄보디아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다시 인천은혜교회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떠나면 일상이라는 또 여러분의 캄보디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캄보디아에서, 이 일상이라는 캄보디아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1분 정도 통성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마음밭이 되기 위해 회개가 터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짧지만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은혜교회 이 거룩한 땅 아버지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회개의 영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튀어나오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기도에 정말 전념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 앉아 기도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도마를 잡고 있어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냉장고 문을 열 때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세수할 때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